말씀은요, 단순하며 복잡한 구원론입니다. 실은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선량한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게 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첫 번째 좀 한 챕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2010년도입니다. 여기 이 책 보시면 Salvation이라고 구원이라는 책이 지나갔죠. 실은 2010년도에 한나라는 교수와 그 다른 교수님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하자고 하면서 연구를 시작해서 저 책은 2018년도에 다시 나왔습니다. 앤드류스 대학에서 출판했고요. 그 부분의 일부분의 부분만 오늘 첫 번째 일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좀 왜 얘기해야 되냐면은, 구원론이 상당히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론이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왔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4세기 AD 4세기경에는 무엇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인간 애당초가 선함이 없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다시 한 단계 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세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행위가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데, 인간이 선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굉장한 선행을 강조하고 그게 나타내고 있고 고행을 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 시대가 일어나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가 노력을 하나님을 믿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원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고개가 벌써 절레절레 흔들려지시죠? 이게 칼뱅의 구원론입니다. 예지예정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여러분, 실은 이런 말은 지금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아르미니안주의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각보다 이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복잡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준비하시지만, 예지력이 있고 다 있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조건적인 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 아르미니안주의에서 더 발전된 게 바로 재림교회의 구원론입니다. 재림교회의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지만, 또한 이것이 단순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하고, 그것이 성과하게 대쟁투의 사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 과정 속에 성과하게 쟁투 속에서 구원의 관이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 왔고 전진해 왔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때 저도 솔직히 여기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들을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것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는 꼭 받아들이시고 뭔가 여러분 삶 속에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죄에 빠진 아주 죄의 자유분방한 지구를 창조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죽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이 공통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니콜라스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교회가 기독교 사상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것은 이 대쟁투 사상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중심으로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편에 들고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과정은 누구를 증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이 구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단이 그런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구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대쟁투가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좀만 다시 얘기하면은 자유의지는 인간의 선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어떤 초신자나 이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자유의지나 우리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론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정해지거나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만 기뻐하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다 좋은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 같아도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책은요, 이 교수는요, 만약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때 하나님은 죄와 악의 창조자 또는 하나님은 죄와 악의 창조자 또는 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이 정해졌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디모데전서는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넌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원한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말 잘 듣는 사람만 구원하시기 원하실까요? 모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를 벗어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구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기에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이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 욥기의 장면을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지었을 때 누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요. 근데 하와가 너 왜 그랬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누구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요. 뱀도 또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인 이 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단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기 보십시오. 욥기 제가 지금 시간상 뺐는데 욥이 하늘 회의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이 그가 의로운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욥을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그분이 정말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인가,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공격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의 싸움입니다. 이 책은 10페이지 이렇게 적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의적으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공정한 통치자이셔야 하는가? 온 우주는 선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분의 통치와 율법을 그분의 피조물이 검토하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단순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백성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품성과 사랑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율법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떤 책입니까? 무엇에 관한 책인가요? 지금 이제 이 청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먼저 아주 단순한 한 단어로 끝납니다.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무엇에 대한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무엇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이웃에 관한 사랑.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상호관계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멈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상호 융통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마음이 각박하고 내 살기 바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며 반응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기 오늘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단이요. 여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다 라고 왜곡시킵니다. 둘째 무엇에 대해서 공격하냐면 율법과 함께 그분의 품성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합니다. 그로티우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는 사람을 단순히 용서 못하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오늘 하신 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침대에 누운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을 성경에 바라보십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제가 원하는 거 뭐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울며 회개하는 그런 자의 죄의 용서와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의 반대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이 운명처럼 정해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또 공격하고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대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오늘날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올린 것도 최근에 제가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 재림교인 있다가 나와가신 박사님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참하게 버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반대하고 이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팝송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그저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 그리고 그런 원칙이나 그런 것들은 무시되는 그런 사랑을 오늘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이해가 모호해졌다.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는 느낌, 감정에 기반한 원칙이 없는 사랑으로 변질되었다. 현대 문화가 성과 악에 구별하지 않는 나약한 감상주의의 사랑의 개념을 약화시켰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드라마나 유명한 드라마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에요. 돈을 훔치고 다 빼앗고 그런데 사람들이 댓글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오늘날의 시대가 사랑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해가 모호해지고 변질되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를 용납하고 성소와 같은 어려운 교리를 피하고 그냥 생활 방식과 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인 문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용인하고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이 함께 동행하고 같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세상에 너무나 물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경에도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훨씬 고귀하며 사랑은 인내가 있고 사랑은 쾌락보다 하나님의 규칙과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예지 예종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종론에 대해서 언어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요.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가 있어서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안 좋게 되거나 좋게 되거나 이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예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85페이지 신약 성경은 인간의 선택과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헌신이 중요하다고 보편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모순을 전달하지 않고 선택과 예정에 대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묻는 것이 있어요.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병자들을 고칠 때요? 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고 그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예지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지 예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백탁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의 불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은혜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에게 무엇할 준비를 하고 있냐면 도와줄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선택하기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 과정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예지해서 이 운명이 정해진 것으로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와 구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방법과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축복과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 7장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들 그중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겐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나는 아니야. 아니면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셔야 되는 것은 여기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하셨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슨 죄를 범하냐면 자신의 특권 의식 속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자신은 이미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이 특권 의식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선택을 믿음과 별개로 해석해서 그것으로부터 불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도 때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 오랫동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엇하실 거야? 더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들어와서 저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열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경절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한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잊지 말라는 것, 신앙은 하나님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 반응한 사람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어떡하여? 협력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누구는 좋고 나는 하나님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과 구원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아시는 것을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응한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지만 그것을 운명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이것이 상호 반응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모스서를 좀 보기 원합니다. 아모스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모스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만 그렇게 잘나는 게, 너희가 그렇게 잘나서 그게 축복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좀만 보시죠. 호세아서 보면은 바로 호세아의 이 선지자에서 이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 딸의 이름이 롤루하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보시죠. 로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축복이라는 것,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가 그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분의 관계를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모스는 뭐라고 적혔냐면, 아모스 이스라엘의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호세아서는 불성실함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께 하나님께 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지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사무엘 상에는 바로 그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지와 함께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일라,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은요 그일라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여기면 사울이 여기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온다. 그럼 그 다음 과정에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견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반응할수록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가고 사울이 생각하는 세상적 힘과 권력의 계획들이 바뀌고 무참히 이 계획이 도루묵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성과 대쟁투에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알고 계시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묻는 다윗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의 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하고 얼마만큼 일찍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결과도 달라질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조와 선지자 315페이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시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바뀌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이 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주석이었는데요. 이 뭐라고 적혔냐면 그 부모들은 제때에 아이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게 한 것은 너무 늦게 후회한다. 최대의 후회는 그들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했더라면 아이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올 것이다. 이거는 이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빨리 하거나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면 우리가 받을 그 후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솔로몬 시대인데 뭐라고 적혔냐면 이웃 나라의 횃불이 되도록 지정된 나라의 수반되는 임명된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큰 운동을 전개하고 지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와 감화력을 사용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행한 죄악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며 영광의 주님은 크게 높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높은 목적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은 오늘 빨리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많은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아모스는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서나 마지막 때에는 이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남은 자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은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안에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게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들은 무엇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백성이 남은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 남은 백성인데, 우리가 남은 백성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 배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이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남은 백성 소수만, 노아 시대 때 8명의 가족만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만 사랑하시고 운명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이삭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바라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래알 같은 백성을 주셨습니까? 많은 백성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재림 때에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보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 구원받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 성경절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지금 좀 생략했는데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실은 여기 있네요. 이사야서 11장 1절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은 소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심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축복과 구원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한 주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